애굽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너를 구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1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중심으로 예언을 펼치고 예언 활동을 이어왔는데, 오늘 말씀에 46장부터 51장까지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 이 먼 나라에 있는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면서 이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6장에 걸쳐서 다루는데, 제일 먼저 애굽에 대해서 말씀한 기록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의 말씀이에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 갔고, 시드기야 왕 그 앞에 있었던 여호야김 제4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주전 605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그곳에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애국 군사와 바벨론 군사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이 이긴다, 애굽이 진다. 당시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바벨론은 이제 막 강대국이 되어가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단적으로 바벨론이 이긴다, 이 말씀을 당시에 주신 것은 미리 알아맞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바벨론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선포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는 주일인데, 유아 세례를 주는 정신과 오늘 46장 말씀을 연결해서 교훈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이 사역을 이어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46장 1절부터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중심 예언은 20년 전 사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열 나라에 대한 예언을 쭉 배열을 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애굽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12절까지 기록을 하고, 13절부터는 앞으로 저 바벨론 땅으로 애굽이 갔던 갈그미스 전투가 아니라 이번에는 바벨론이 애굽으로 침공해서 그들을 벌하는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인데, 하여튼 20년 이상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애굽에서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바벨론의 한 도성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바로 느고의 그 군사들이 참패를 했어요. 그리고 막 왕이 된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를 거둔 전투예요. 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13절부터도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훨씬 지났어요. 앞으로 침공해 올 것이다, 그리고 애굽이 무너진다 하는 예언도 또 이루어질 것이죠. 벌목하는 자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듯 애굽의 숲을 찍어낼 것이다. 43장에도 앞으로 바벨론이 와서 애굽을 칠 것이라는 예언이 있죠.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친다. 자, 무엇을 봅니까? 예레미야는 40년 정도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갈팡질팡하지를 않죠. 예레미야는 꾸준하고 일관돼요. 바벨론을 통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하나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해요. 때로는 애굽이 이길 것 같은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바벨론이 초라해질 것 같은 느낌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바벨론이 이긴다 했으니까 이긴다고 과거에도 예언했고 지금도 예언하고 있어요. 일관성. 사실 사람이 태도와 말을 바꾸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은 다 영향을 받잖아요.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고, 나이에 영향을 받고, 인물들의 영향을 받고. 예레미야의 독특함은 40년 동안 자기 자리 지키고, 메시지가 바뀌지 않고, 그가 구덩이에 던져지든지 애굽으로 사로잡혀 가서 요한한 일행에게 억압을 당하든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해서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기록은 없잖아요. 늘 고생하고 늘 자유를 뺏기고 늘 사람들이 거부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말씀대로 살아서 뭐가 잘 되는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메시지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말씀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우려해요. 야, 코로나 몇 년 지나면 전화번호만 바뀌면 교인 못 찾을 수도 있겠다. 어떡하지? 그런데 동시에 우려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정말 한결같은 신앙과 믿음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더 많이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죠. 나를 먹어야 산다. 그 뭐 식인종인가? 어디 무슨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자고 하나 둘씩 떠나가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뭐 베드로가 그런 말 했지만 3번 부인하는 경우도 생기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도 곁에서 충성하다가 사역 뒷부분에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 베드로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데마를 언급하죠. 그러나 바울 곁을 끝까지 지켰던 누가, 디모데 같은 인물도 있어요. 오늘 유아 세례를 주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을 세우자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말씀이 들리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바꾸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유아 세례를 주는 목적이에요.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 해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유아 세례를 주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던 유다 나라는 마지막 세 왕이 여호야김, 그 다음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왕의 통치 기간은 약 24년이에요. 이들은 애굽이 도와줄 걸로 자꾸 혼동을 하다가 바벨론을 섬기다가 애굽으로 기울고 애굽을 향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주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저는 이 세 사람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이분들의 아버지를 생각해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형제간이에요. 그리고 여호야긴 중간에 3개월밖에 못한, 왕노릇 하지 못한 사람은 요시야 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 셋이 왕이 되고요, 손주 하나가 왕이 되면서 마지막 유대 왕으로서 자리매김을 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누굽니까? 8살에 즉위했던 유대 16대 왕이에요.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20살에 우상을 파괴하고 26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옷을 찢고 통곡하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다 지워버린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39살에 불행하게도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그의 삶을 보면 참 입이 벌어지면서 야, 대단한 삶을 살았구나. 그런데 뒤에 그 아들들이 왕이 계속 줄줄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제대로 세워놓지를 못했어요. 우상을 파괴한다고 쫓아다니는 시간을 좀 빼가지고 집에서 애들을 좀 잘 가르쳐 놨더라면 이 아들들이 멋진 왕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갖는 거예요. 율법을 직접 보는 훈련을 시키든지 아니면 선지자의 말을 듣는 훈련을 시키든지, 율법을 직접 보지도 않고 선지자의 말이 아무리 들려와도 듣지 않아요.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거든요. 말씀이 들려올 때 칼을 가지고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잘라내면서 화롯불에 던져요. 그 아버지가 뭔가 형식은 가르쳐놔서 할례도 받았고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온통 마음은 세상을 향했어요.
요시야 왕이 아들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역사적 교훈으로 봤습니다. 유아 세례를 줬다 그래서 이 예식 자체가 아이에게 복이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보장하지 않아요. 유아 세례를 아무리 바라도 얘가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 아이에게 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는 할례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어릴 때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유아 세례를 통해서 새겨주고, 너는 유아 세례 교인이야,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기억해야 돼 하면서 끊임없이 본을 보이는데, 먼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먼저 부모가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아이가 어디 가든지 자기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요.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줘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성경을 통독해요. 그리고 아이가 떨어져 있어도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예수 믿는 분들이 왜 그렇게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걸 어려워하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그게 몸에 배지 않았거든요. 그냥 드라마 보고 시간 보내는 데는 익숙하지만 성경 읽는 거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치면요, 성경을 읽어야 밥 먹어요. 성경을 봐야지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교육의 축복이죠. 요시야 아들 3명이 24년 정도 왕위를 이어가면서 외적으로는 성공한 집안이죠. 왕이 줄줄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다 나라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데 공헌한 그런 몰락하는 왕조를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쉽지 않지만,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처럼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유아 세례를 주면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평생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예레미야서는 전체적으로 다 가라앉죠. 근데 거기에 보면 39장에 에벳멜렉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요, 45장에 바룩을 향한 예언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어두워졌는데 이 사람들만 선지자를 보호하고 이 사람들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잘 세워놓으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계획과 노력 위에 있다는 사상, 이게 매우 중요해요.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사는 거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얼마나 주시겠어, 내가 하는 거지, 사람이 중요해, 이렇게 세상은 보통 말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이 더 놀라운 복을 주실 수 있다, 이걸 이제 가르쳐야 돼요. 3절에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 싸워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의 군사가 작은 방패는 얼굴을 가려요, 큰 방패는 몸을 가려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기병을 동원하고 안장을 얹어서 많은 사람들이 갈그미스로 물밀듯이 가서 바벨론 군사하고 싸워봐라, 훈련한 대로 싸워봐라, 너희들의 병기를 다 가지고 싸워봐라. 안 된다. 이 전쟁은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 패배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러낸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훈련하고 많은 기병을 동원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누가 우리가 노력했으니까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지금 코로나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백신이 나올 것처럼 하지만 자기도 감염돼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죠. 그 정신이 금방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울산에서 33층까지 불길이 올라가는데 소방서에서 온 그 소방차가 12층까지밖에 물이 안 닿아요.
건물을 높이 세웠으면 그걸 꿀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방비하는 게 그 밑에 단계까지만 방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방비가 다 그런 거예요.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쓰나미를 막을 정도로 해변에 댐을 쌓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어려워지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비가 부족하거나 연습이 부족하거나 판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굽이 지는 것은 하나님이 키를 갖고 애굽이 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져봐야 그때 아는 건 늦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좌우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산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아멘이 막 마스크를 썼지만 아멘이 막 깊고 크게 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자녀들을 하나님 도우셔야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미국에 있는 아이가 그 카카오톡으로 왔어요. 연락이. 나 막 나가야 되는데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바쁘다. 엄마 바꿔줄게. 근데 잠깐 제가 옷을 입으면서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갈 때 아이패드는 사갔는데 자판은 이게 비싸가지고 안 샀어요. 못 샀어요. 가가지고 지가 좀 필요하니까 중고 사이트 이렇게 보니까 50불에 나왔대요. 그래서 만나서 살려고 그랬는데 뭐 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와서 여기 신학생이라고 했더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 미국 사람이 기도해 달라 그러더래요. 기도해 주니까 돈 안 받겠다 그러더래요. 그냥 갖고 가라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물론 제가 자판 하나 사서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 가운데 중고라도 살려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공짜로 그걸 받을 때 그게 공짜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부모가 손길이 닿지 않는 것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교훈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자녀를 멀리 보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본을 보이고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가운데 아이들이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인간적으로 기댈 거 다 기대고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후반부에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기록했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청년들의 장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한마디를 덧붙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산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생각이 작동을 해야 돼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명절에 부모 찾아오는 거 본분이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도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인생의 본분이에요. 좋은 대학에 갔어요. 애가 잘 됐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명령을 지킬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잘 키운 거 아니잖아요. 유아 세례를 주면서 이 아이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각오를 가지고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와 섭리의 신앙.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최선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말과 병과 용사를 명하여 전쟁터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애굽 왕의 능력. 그 왕은
외교적으로도 탁월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방패 잡은 구스와 붓과 활을 잘 쏘는 루림 군사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동맹 관계가 있어요. 애굽 왕 나름대로 기댈 언덕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용사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외국에 있는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바벨론을 치면 된다. 이게 계산이에요. 근데 그 계산이 안 맞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것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가 많이 간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불어버리기로 한 작정한 전쟁이기 때문에 바로 느고의 군대는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은 원수 갚는 보복기를 정하시고 애굽을 불러내셨어요. 두려울 때 누군가 도와주면 나는 괜찮겠지. 돈을 이렇게 쌓아놨으니까 이 돈이 좀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11절에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아주 거기에 좋은 약이 있나 봐요. 그 약을 바른다 할지라도 애굽, 여인과 같은 애굽은 결국 그 죽을 만한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멸망 후 5년이 지났을 때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고 애굽 땅에 남아있던 유다인들도 바벨론으로 압송되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애굽이 무너진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유다 나라가 그렇게 애굽에 집착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애굽조차도 뭔가를 기대고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무너졌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안 되죠. 또 누군가를 기대고 학연에 기대고 지연에 기대고 쌓아놓은 재물에 기대고 권세에 기대고 소용없어요. 서울대학병원에 갔을 때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성도님 남편이셨는데 그분 좋은 대학 나오셨어요. 졸업장을 옆에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예수 믿을 생각은 안 하고 그 졸업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자기를 살려요? 그게 구원을 이루게 해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냐고요? 못한단 말이죠. 지금 5,000명 모이는 교회도 49명 들어와요. 이번에 지방에 갔는데 섬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교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에 49명 모입니다. 그렇게 3번 모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뭐 몇백 명 모이는 게 의미가 있어요? 49명까지 오는데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49명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모두가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생각과 그 사상을 아이일 때부터 심어줘야 돼요. 엄마가 도와주는 거, 아빠가 도와주는 거 계속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 네가 하나님을 직접 찾아야 돼. 하나님을 소망 삼아야 돼. 사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시편 146편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청와대에 아는 분이 있다고, 장관이라고. 조금 있으면 장관 다 자리에서 물러나요. 어떻게 도와줘요? 장례식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도와줘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킨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 그들을 사랑하는 긍휼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라.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왕이시다. 5년마다 바뀌는 왕 같은 대통령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죠. 3가지 기억합시다. 첫째로 세월이 흘러도 예레미야처럼 말씀이 계속 들린다면 잘 산 거예요.
40까지는 말씀 잘 봤어요. 근데 60이 돼서 말씀 안 봐요. 말씀이 안 들려요. 곤란해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한 번도 안 좋은 분인데 연세가 조금 있으시면서 이제 막 힘드시죠. 그러니까 참 이 예배 시간에 힘든 분이 계세요. 근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여든이 돼도 또렷한 분들이 계세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24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지만 얘네들이 80, 90이 되기까지 말씀 앞에서는 또렷한 사람,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역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요시아 왕 아들들처럼 줄줄이 어려워지고 힘든 그 주역이 돼갖고 오판해가지고 역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세워야죠. 세 번째, 하나님 섭리신앙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세우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유아 세례식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해 또 그런 각오로 여러분 양육하시고, 또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각오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가장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위중한 가운데서도 유아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이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디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